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지요. 예, 우리 말씀 한 군데 읽고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성별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 시작하면서 부른 찬양들이나 또 예배 중에 부르는 찬양들이나 계속해서 성결한 생활이라는 찬송, 주제의 찬송을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 지난주에도 신령함에 신실함을 더하다. 이게 바로 성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그렇게 사라지고 세워지자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304쪽인데요. 예.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271쪽인가 봐요. 예,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계속해서 성별 주제를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예.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뭐겠어요?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죠. 행위 완전해서, 율법적 행위가 완전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 안에 성령이 뜨겁게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3절에 말하기를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소풍 가가지고 외치기 시작한 구호 기억나셔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마치자. 그 얘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마치자.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 여러분 거기 3장 9절을 한번 보셔요. 죄송해요.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예.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베드로,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3대 수제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분들도 잠시 시험에 드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적인 행위에 집착을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잘못 치리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 교제의 악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고 와서 선교 보고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처음에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반가이 맞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이방인들하고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이방인들과 같이 밥상을 먹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율법적인 조항을 들어서 결격 사유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명의 이 수제자, 은혜로운 하나님의 제자들도 쏠깃해가지고 글로 마음이 기울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놓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 이어서 이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신이라고 그래서 뭘 강조하는 교리서신이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았다 하는
이 진리를 말하는 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적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장에 가면은 3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로마서에서 최고로 유명한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거기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산다. 이 핵심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별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 그것은 율법적이 되자 하는 의미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말씀대로 살자 하는 의미는 있지요. 그러나 율법적인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면서 성령과 은혜를 외면한 채로 그렇게 악독한 마음과 태도를 범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뭐라고요? 율법으로 가는 것이 되고 은혜로 시작한 일을 은혜 없는 일로 가게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분명한 한계를 지울 수 있는 9가지를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생각을 해보았었는데 이제 오늘은 한계가 분명치 않은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이걸 분명한 한계로 말하기 어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시간이라든지 예배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사교라든지 오락 이런 것에 있어서 얼마나 시간을 할애할 건가, 얼마나 에너지를 할애할 건가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일정한 어떤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 가운데 주중에 있는 모든 예배를 주일 낮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 새벽 제단, 수요일, 금요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럼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에 옳다 하는 예배는 열심히 드려도 또 안 오기 시작하는 예배는 줄기차게 안 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걸 누가 옳으냐 그르냐라는 한계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은혜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신앙의 정도에 따라, 아니 신앙 열정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더 예배 속에서 은혜 받는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는 그렇다 쳐도 과연 기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사업이나 공부나 사교나 오락 등에 있어서는 과연 어느 정도 어떤 시간도 지나치게 되면 우리가 영위에 나가야 할 생활에 부조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계가 분명치 않은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과 일상에 있어서의 이 시간적 또 정력, 에너지, 물질 이런 것들을 할애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너무 지나쳐도 안 된다. 언제나 모든 문제는 거기서 일어나요. 더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 더 예배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일어나고요. 이제 그 정도 놀았으면 됐지 하는데 더 놀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딱 끊어져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기도가 오래 해야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기도를 오래 할 때도 있지만 기도를 짧게 할 때도 있어요. 새벽 시간에도 어떤 때는 그저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이제는 올라가야 될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할 때도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 자리 지켜야지.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너무 지나쳐도 안 된다. 그것이 신앙적이든지 아니면 우리를 즐겁게 하는 어떤 것이든지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즐겁고 순수하며 즐길 만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해로운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나를 즐겁게 한다고 해서 내게 다 유익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요즘에 즐겨하는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죠. 그 안에 있는 게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 서핑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임으로 옮겨다 전하고 그거 뭐 하다 보면 정신없고 재밌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영으로나 육으로나 병도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 안구 건강이 스마트폰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젊은이들은 이 스마트폰을 이어폰으로 해서 음악을 늘 듣고 다니니까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청각을 잃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음악을 너무 듣고 다니니까, 그리고 음악에 빠져 있느라고 뒤에서 차가 오는지 오토바이가 오는지 이걸 모르다 보니까 그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 간혹 그런 안타까운 젊은이들을 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분 인터넷에서 좋은 거, 세상적으로 좋은 게 신앙적으로도 좋은 게 아닌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적이지도 않은 것, 세상적으로도 너무 천박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옮기고 전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할 때에는 세상적으로 좋은 거 옮기지 마셔요. 그거 안 옮겨도 돼요. 안 옮겨도 되는 걸 왜 굳이 옮겨서 자기 신앙의 수준을 스스로 깎아먹어요? 그러지 마셔요. 그냥 자기에게 좋으면 자기에게 좋고 끝나고, 이게 신앙적으로,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어떤 분한테 월요일 날 어떤 분한테 제가 카톡도 받고 또 그분이 보내준 동영상도 받고 아주 제가 마음에 많이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예.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이는 나보다 한참 어린 젊은이지만 그 젊은이가 보내준 그 글이 가슴 뭉클하게 하고 활력이 되고 이런 은혜가 되는 거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스마트폰을 이 세상에 만들어 주셨고 우리 신앙인의 손에 안겨 주었지. 이게 비신앙적인지도 심지어 미신적인지도 엄청나게 세속적인지도 모르고 이거 자기 좋다고 그냥 함부로 막 옮기고 전하는 이런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락이라는 건 세속적 오락은 더더욱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사교 댄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춤을 추러 다니거나 또는 화투, 영화, 잡지, 담배, 술, 그림, 유행에 따른 여러 가지 옷들, TV, 데이트까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을 즐겨하는 분들 보면 성경에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성경에 있을 수 없지요. 성경에 어떻게 화투 얘기가 있고 성경에 어떻게 담배 얘기가 있고 그러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없죠. 그러나 성경에 없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한계를 설정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문화에 근거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피택자 교육하는 가운데 우리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요즘에 피택자 교육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주 신앙을 새롭게 갱신하고 다지는 좋은 공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지난주 주제 가운데 4가지 주제를 한 주마다 나누는데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주초 문제를 다뤄요. 근데 그 주초 문제에서 얘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주초 자체가 나쁘다거나 죄다라고 이렇게 정지할 수는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 문화가 여러분 유럽에 가거나 미주에 가면은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 신부님 다 술 먹잖아요. 예? 담배 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신부님들 다 꼴초고 담배 많이 피고 술 많이 먹고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의 영성이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문화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는 주초 문제에 대해서 약간은 엄격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요, 문화라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정서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성별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별, 선결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운동 좋아요, 안 좋아요? 운동 좋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운동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유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적당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당히. 예? 적당히. 이제 제가 다 나아가는데, 다 나아가니까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뭔 걱정이 생겼냐면, 내가 한참 아플 때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건강해지면 운동 열심히 하겠다고. 근데 지금 다 나아가니까 벌써 지금부터 그래요. 다 난 것 같은데 운동은 안 하는 것 같다. 우리 아내가 자꾸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 아직 약 먹잖아. 나 다음 주까지는 약 먹어야 돼. 내가 그러면서 엄살을 떠는데 운동해야 되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뭐 이것도 얘기해 놓으면 또 우리 아내가 딱 뭐라 그럴까 봐. 그런데 어떻든 운동을 해야 되죠. 저는 운동을 왜 하기 싫으냐? 전 땀 나는 게 싫어서 하기 싫어요. 안 그래도 늘 땀이 나는데 운동하면 조금만 걸어도 얼마나 땀이 나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산은 좋은데 등은 싫어요. 왜 등이 싫어요? 산 올라가면 땀 나니까. 저는 목욕탕에 가서도 사우나실에 안 들어가고요. 찜질방에 가도 저는 얼음방에 가 있지 찜질하는데 안 들어가 있거든요. 왜? 평상시 흘리는 땀도 힘든데 왜 일부러 땀을 빼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이 땀 흘리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폐렴, 염증이 생기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전 열이 안 났었어요. 열이 안 나서 폐렴이라고 하는 걸 진단해내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열이 안 나는 바람에 고생을 좀 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기침나고 어려운데 열까지 나봐요. 그럼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열이 안 나게 되는, 제가 우리 아내랑 같이 진단해 본 거는 열이 안 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열이 안 나는 대신에 땀을 엄청나게 흘렸어요. 매일마다 우리 아내가 베갯잇을 갖다 빨거나,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베갯잇을 갖다 빨거나 아니면 밖으로 내놓고 햇빛에 말리거나 할 정도로 정말 매일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그러니까 그 땀으로 열을 분출해내니까 실제적인 체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바람에 그 바람에 이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땀을 많이 흘리는 게 몸에 좋을 때도 있고 땀을 많이 흘리는 게 몸에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중요한 원칙은 뭐냐? 적당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운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요가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고 들으셔요. 우리 총회는 결의를 했어요. 요가는 하지 않도록. 교회가 두 가지 결의를 제가 총회 참석했을 때 기억이 나는 두 가지 특별한 결의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는 마술, 매직 있죠? 마술. 교회에서 뭐 기독교 마술이라고 저도 옛날에 교회에서 아동부 행사로 우리 인근 교회 마술하는 전도사님 모셔다가 한 적이 있는데 교회에선 마술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은 눈속임이잖아요. 마술은 다 눈속임이거든요. 왜 속이는 걸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마술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요가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결의를 했어요. 요가는 왜냐하면 어떻든 그 요가가 포교적인 성격으로 시작이 되고 전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음으로 양으로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까 요가하지 말아라. 요가 아니라도 운동할 거 많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볼링을 좀 좋아했어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하는 걸 잘했거든요. 근데 볼링도 공이 막 굴러가가지고 핀을 탁 쓰러뜨리는 거잖아요. 제가 운동신경이 많지는 않지만 뭐 그런 거 하는 것 정도는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섬기는 그 교회 인근에 저랑 비슷한 또래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이분들이 다 볼링을 좋아해가지고 월요일 쉬는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고 볼링장을 좀 잘 친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적은 돈을 내고 마음껏 볼링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월요 볼링 해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월요일 날 열심히 볼링을 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때가 목요일인가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가서 신방을 가는 중인가 가 있는가 하여튼 신방 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 멤버 가운데 한 분이 전화를 했는데 지금 볼링장에 있는데 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로 볼링을 딱 끊었어요. 그때부터 그 원료 볼링도 안 나가고 오랜 동안 볼링을 안 치고 지낸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 아니면 아니거든요. 왜? 월요 볼링으로 우리가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도 하고 또 마음도 쉬고 그런 건 좋지만, 목회하는 여정 중에 그렇게 빠져버려 있으면 그러면 양들을 위한 목회적 책임은 어떡하느냐. 물론 그분들이 다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라 평일날 일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실 수 있다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이 홀깃해가지고 다음에 혹시 나도 그렇게 움직이게 될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시간부로 월요일 날 볼링 나가는 일을 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이 다 좋지만, 사교, 친교, 교제가 다 좋지만 적당한 게 좋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이러한 한계가 분명치 않은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세 가지 기본적 규칙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기본적인 규칙은 뭐냐? 근데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규칙도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라고 이 규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규칙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댈 때는 이 기본적인 규칙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저조차도 여러분들에게 율법으로 이것을 들이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이 정도의 기본 규칙을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으면 그러면 나를 성별하게 지켜내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약화시키는 모든 것들, 즉 무신론자들의 모임이나 또는 이걸 여기는 이제 공산주의자들 얘기를 했는데 이건 우리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신론자들의 모임 등으로부터 멀리 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약화시키는 모든 것과 멀리 하겠다. 이해가 되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포츠 센터를 가요. 매일 저녁 일정한 시간을 가는데 수요일에 걸리고 금요일에 걸리고, 내가 그 시간 그것을 가기 위해서 내 마음에 감동하는 예배를 제외하면서까지도 그 시간에 간다고 하면 내 신앙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내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들로부터 내가 멀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부족한 종이 그렇게 내 목회를 약화시키는 것들로부터 내가 멀리하겠다 마음 먹고 제가 월요 볼링을 안 나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신앙적인 체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파괴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멀리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예? 우리가 은혜 받았고 또 은혜 받아요. 이 은혜 받은, 여긴 이런 얘기를 해요. 개인적인 간증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들 중에 하나다. 근데 그 개인적인 간증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을 통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아내가 목사님은 뭐 그런 얘기를 한대? 그러면서 은혜를 흔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솔깃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은혜 받았다고 간증한 일들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파괴 행위들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은혜를 유지하는 거죠. 아까도 우리 갈라디아서를 봤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것을 율법으로 가고 스스로의 성령과 은혜를 파괴하는 행위로 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여러분, 은혜를 지켜야 돼요. 내 은혜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 은혜를 무너지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리라.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락 또는 운동,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내 은혜를 갉아먹는 것들과 내가 멀어지겠다 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도덕적인 기반을 흔들어서 죄악으로 이끄는 모든 것들로부터 멀리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죄악으로 이끄는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겠다. 명절 때 되면 이제 그냥 잠깐 시간 보내는 오락으로 화토도 치고 윷놀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즐겁게 하는, 교회에서도 윷놀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교회에서 윷놀이 하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모습 별로 못 봐요. 옛날에는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복덕방 같은데 거의 어르신들이 그 복덕방 안에 앞에서 이렇게 윷을 던지고 윷놀이 하는 걸 봐요. 근데 이분들은 윷놀이 하는 게 그냥 윷놀이 하는 게 아니라 도박을 하는 거더라고요. 돈을 걸고 그리고 그걸 던져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따먹고 말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우리가 옛날에는 많이 보았어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냥 잠시 함께 교제하고 즐거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더 발전해서 도박으로 가게 되는, 죄악으로 가게 되는 일들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예를 들어요. 만일 춤이 부정한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면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뭐 성결하고 훌륭한 분들이라 뭐 그 근처에도 얼씬거려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텐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이제 사교 댄스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거 사교 댄스를 이렇게, 그거 그냥 취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취미 생활로 끝나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이렇게 안고 춤을 추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부정적 욕망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야 된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누구보다 그 한계는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지금 여기 한계가 잘 구분되지 않는 것들 얘기를 했고, 기본적인 규칙, 3가지 규칙도 얘기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아, 여기가 내가 넘지 말아야 할 한계선이다. 그걸 본인이 다 안다니까요. 왜? 특별히 저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뜨겁게 감동하셔서 애비 손대면 안 돼, 금 밟으면 안 돼,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어야 돼요. 요즘에 새벽 시간이나 뭐 주일에나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가 뭐예요? 공의라는 주제를 다뤘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의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도 물론 공의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제가 정의를 해드렸어요. 예수 믿는 우리 자리를 지키면,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예수 믿는 우리 자리라고 하는 그 기준 안에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운동에 있어서도 넘어가지 않고, 뭐 스마트폰에서도 넘어가지 않고,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자리를 넘어가지 않는 거, 선을 잘 지키는 거,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금 밟으면 죽는다, 선 넘으면 죽는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횡단보도 건너가실라 하실 때도 횡단보도 앞에 횡단보도 있으면 이 보도블록이 있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 기다리고 그러지 마셔요. 선 내려가 있으면 위험이 닥칠 수 있어요.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예?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으면 우리가 성별되게 살 수 있어요. 성결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몇 가지 규칙들 7가지가 있는데 제가 원래 이거를 한 2가지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5가지 할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당회도 모이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여름 시간이고 그런데 좀 집에 가셔서 시원하게 잘 쉬시라고. 물론 시원하게 제일 시원한데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좀 더 할까요? 교회가 제일 시원하지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래,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그 대신에 다음 주엔 7가지 하느라고 좀 길게 해도 여러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자리를 잘 지키게 해주시라고, 선을 넘지 말게 해주시라고, 내 안에 선명한 신앙적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이 가르쳐주는 바를 따라 아름답게 진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신령함에 신실함을 더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모습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신앙의 질, 은혜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값으로 눈같이 희어져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인생이 된 것, 이것을 늘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 덕분입니다. 우리같이 죄 많고 어리석은 인생, 때마다 순간마다 그 어리석음이 쏟아져 나오는 줄도 깨닫지 못한 채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의 이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인쳐주셔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늘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로 아니하고는 이 거룩한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이 은혜 안에 깊이 살아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부탁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지켜낼 거룩한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도 사사로이 푸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사사로움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율법으로 마치는 폐역무도함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코람데오로 잘 지켜내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내가 행복함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도 더 크게 유익된 역사를 열어가는 신령한 신앙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장마철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터인데 하나님, 눈동자같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주옵소서. 여름 휴가철이라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그러겠거니 하는 마음일까 봐 걱정이 되오니 하나님, 시간이 되면 마음을 내서 더욱더 예배하는 데 열심 내고 하나님 앞에나 목회자 앞에 더욱더 눈동자 반짝반짝 아름답게 신앙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방학에 들어간 우리 사랑방 가족들을 잘 지켜 주옵소서. 리더 헬퍼들 한 달 동안의 방학 여정 중에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신령하게 준비되는 은혜 여름을 지나게 해주셔서 올가을에는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는 아름다운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여전히 병중에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손대 주셔야 되는 중요한 자녀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신앙도 일으키시고 육신도 일으키시고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언제나 이 선포가 서로 가운데 교통되고 나누어지는 우리 아름다운 은혜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